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신영 집사님 기도하셨으니까. 집사님, 저는 질투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유한 분에게 제가 물었네요. 질투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안 들렸습니다. 조금 있는 것 같습니까? 역시 마음이 유하셔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해주시고, 사실 질투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그전에도 있었을 텐데, 제가 대학 3학년 때 그때 질투심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 제 동기 친구인데 지금은 목사가 되었고 저에게도 협력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송산, 그죠? 중앙교회, 송산교회. 그 교회에 지금 목회를 하고,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대학 3학년 때 질투심이 자꾸 났어요. 볼 때는 주님을 잘 안 믿는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나은 것도 없어 보였고, 그래서 내가 더 낫다, 이런 교만함이 제게 있었습니다. 근데 한 3학년이 됐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후배들에게 영향을 엄청 끼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제 질투심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얘가 이러지? 그 마음과 궁금한 점과 더불어 어떤 마음요? 질투심이 났다고. 후배에게 저보다도 더 영향을 끼치는 이 모습에 질투심이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CCC를 통해서 한 3개월 과정 겪으면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저는 그 변화된 결과만 본 거죠.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이렇게 자꾸 충고도 해주고 영적으로 이끌어가네. 그 변화된 열매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죠? CCC라는 대학 선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갔던 과정을 저는 몰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화되었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동기보다도 더 저를 놀라게 한 후배 한 명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전임 사역을 이제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면접 오라고 해서 면접 보러 갔어요. 거기에 그 후배가 있는 것입니다. 이 후배는요, 제가 대학 때 제 교회는 제자 훈련이 지도 교육자가 아니라 선배가 후배를 제자 훈련, 이런 선배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저도 이제 배웠으니까 그런 제자 훈련을 하는 제 셀원이었어요. 제가 만난, 그죠? 면접 보러 갔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제 셀원이었던,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제자를 할 수 있는 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 친구는 저를 가장 힘들게 한 불성실해서 말입니다. 성경 공부하자면 깨트리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뭐 전화기도 없잖아요. 참을 기다릴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엄청나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톡톡하게 저에게 깨닫게 해준 그 친구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 작정을 하고, 이제 제가 신대원 합격을 하고 서울에 올라와야 되니까 이제 못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 내 마음의 집이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요. 권대현 집사님 아시죠? 네. 그 소책자로 이제 제가 마지막 작정을 하고 헌신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짚어가기 시작해요. 그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을 집으로 비유한 겁니다.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거죠. 그걸 서재. 만약 서재의 책을 예수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은요, 내가 주로 뭐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주방, 주로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좋아할까? 이런 욕구를 이제 주방에 비유하면서, 이제 내 마음의 주방에 예수님이 오시며 보신다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하나 청소해 갑니다. 또 뭐 이런, 그죠?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응접실, 서로 교제하는 자리, 또 아니면 오락실, 이런 데까지 이제 주님이 오셔서 보시고 이거 치워라, 이거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치워져 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났냐서 그렇게 청소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디서 냄새가 많이 나고 집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말짱 도루묵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의 도전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청소하더라도 여전히 또 더러워진다.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누구 것이 돼야 되죠? 예수님 것으로. 내 집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소유권 이전이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갈 때마다 그 지체가 잘 따라왔습니다.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잘 따라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뭐죠? 한 방을 먹여야 합니다. 그 마지막이 이제 결국 소유권 이전.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네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돼. 그래서 제가 방석을 하나 중간에 딱 깔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읽은 대로 이제 너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너 주인은 예수님인 걸 너 알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올라서라. 근데 그 지체가 올라섰을까요? 다른 거는 다 이해되는데 선배, 난 이것만은 안 하고 싶어요. 아주 당돌하게, 그렇죠? 마지막 제 기대를 무너뜨리며 그게 응답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신대원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한 6년이 지났는데 걔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죠. 저는 뭐 이제 사역하고 한다고 몰랐는데 사실 자매입니다. 셀 원중에 자매였는데 걔가 신대원을 갔더라고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너 여기 어떻게 있냐 하니까 신대원에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형제를 만나서 지금 이 교회의 스님, 부목사님의 아내가 된 뭐예요? 사모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네가 이렇게 바뀌었어? 난 주님 거 아니에요. 난 그럴 수 없어요. 반응했던 그 친구가 그렇게 저를 보면서 오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지금 이 비유의 설명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우리 제목이 되었던 자라나는 씨,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린과 같다,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고 하신 이 비유, 천국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이 얘기를 했을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27절에 보시면 언제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 것이 뭐라고요? 천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8절에 말한 것처럼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언제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뭐 한다고요? 반드시 자란다. 반드시 열매 맺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딱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또 언제 자라는지, 언제 저렇게 됐지? 그죠? 제 친구처럼, 제가 왜 저렇게 변했어? 제 후배가 어떻게 네가 사모 됐냐? 이게 그죠? 우리가 결국 모르고 스스로 자라는 씨와 같다고 한 천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열매가 되어서 거둘 그때의 그 열매는 안다라는 얘기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니고데모, 그렇죠? 니고데모는요 평신도입니다. 바리새인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평신도인데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잘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별해서 말씀을 연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일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니고데모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고 또 능력도 많이 갖춰서 관원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능력 있고 존경을 받는 선생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여러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일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 가고 있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또 남달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몰래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열심과 재성과 어떤 자격을 갖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딱 등장했는데 예수님이 묻지도 아니한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너 그걸로 안 된다. 너 천국 못 들어가.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거듭납니까?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이 거듭난 거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모든 걸 다 갖췄다고 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너 그것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이해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무슨 비유하셨죠? 바람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람 얘기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바람을 물론 선풍기 그죠? 뭐 이런 온풍기가 있어 지금은 불가하게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은 헤아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걸 하게 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그대로죠. 우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래서 왜 저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는 얘기와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드시며 바람과 같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하는데 바람과 같으니라 하신 예수님의 비유. 여기서 더 나가서 그러면 바람과 같으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또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무슨 사건을 뒤집어 이제 들어서 얘기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아시죠? 바로 이제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그 앞에 이르렀는데 둘러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또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여기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못 믿고 그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고 신실하셔서 뭐 하셨죠? 뱀을 높이 드는 사건, 그들을 죽였던 그 불뱀 모양의 그죠? 노뱀을 높이 장대 위에 들어 올려서 그래서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되는 그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얘기를 예수님 말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근본적인 성향, 인간의 성향, 내가 어찌 해보면 될 거라.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살면 내 구원이 주어질 거란 여기는 완전히 뒤엎는 사건. 그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걸 믿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는 저들처럼 아니 죽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서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기만 하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 그래서 불뱀에서 그들이 치유함을 받듯이 우리도 그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을 뭐 하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이 원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설명.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난 한 거 없는데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여기에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취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오늘 설명 그대로죠. 뭐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한 것 없는데 보니까 자라고 열매가 되어 있더라. 그죠? 결국에는 결론만 알 뿐입니다. 저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바뀌었네. 그것만 알 뿐이지 오늘 우리들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결론만 알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씨앗 속에 생명이 있어서 결국에는 스스로 자라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와 같다고 한 것처럼 우리 구원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보탬이 된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매로 보게 됩니다. 아, 우리 김순영 권사님이 바뀌었네. 생명이 있으니까 저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 결론을 아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이 묵상해야 될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그죠? 민주주의 말고요, 자본주의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형태는 효율성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토대는 뭐냐면 성과입니다. 이 회사나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방식으로 세상은 유지되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 효율성과 성과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지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우리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우리를 흔들고 있고 우리를 6일 동안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성과주의와 성공주의, 또 나아가서는 효율성을 이끌어서 이것 방법대로 살던 것을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해감이 너무나 커져가기에 저는 깊이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는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하셨죠? 선교의 전초 기지가 어디였을까요? 갈릴리였고 주로 예수님의 선교의 중심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이 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특별히 그 가버나움에 초점을 두고 사역했을까요? 물론 마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던 이제 이사야 본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사실은 예수님은요,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자 피신하여서 간 곳이 갈릴리였고 가버나움이다라고 마태복음에 해설하고. 근데 그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가버나움은 이런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부유한 동네입니다. 부유하다는 얘기는 교통의 요지여서 여기를 거쳐서 유럽이나 이제 애굽이나, 그죠? 지금 우리의 이집트나 아프리카로 지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은 물이 풍부해서 농사도 지을 수 있었고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고기도 났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곳을 점령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나중에 로마가 지배하죠. 그 로마가 이 땅을 지배하면서 모든 것을 다 탈취해 갑니다. 뭘 탈취합니까? 숫자 하나하나를 계산해서 인두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의 머리를 따라서 1년에 세금을 얼마 내는지 매깁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뭐라고요? 통행도로입니다. 그래서 통행세, 상인들이 늘 이곳을 지나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통행세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니까 고기 마리 수대로 세금을 매기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 외세의 침입이 너무나 많았고 그들은 수탈해 가기 위해서 이곳을 점령해서 굉장히 어두움과 억압이 많은 동네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마태는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이곳에 예수님이 전초 기지를 두고 굉장히 사역을 많이 했는데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빛으로 와서 저들의 이 어두움, 핍박당하고 수탈당하는 이 동네에 빛으로 내가 왔는데 어둠이 가득한 이 동네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성취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위로를 해주며 그들을 살리는 능력을 행했는데, 그래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한 이 가버나움이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의 설명이에요. 오늘 이 얘기와 연결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뼈대가 뭐라고요? 효율성과 성과주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온몸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지배해 가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이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그 문화의 영향을 충격적으로 받고 몸에 새겨지는 과정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천국이 뭐라고 하냐면, 모르는 사이에 생명 있는 그 천국이 자라가더라, 우리는 그 결과만 알 뿐이더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호되게 이제 책망하는 거죠. 야, 만약 내가 저 소돔 땅에서 이와 같은 긍휼을 베푸고 빛을 비추었다면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변했을 것이다. 그 말은요, 여전히 안 변하고 있는, 가장 많이 은혜를 베푼 그 가버나움이 하나도 안 변하고 있어요. 그 길을 예수님은 언제까지 하셨다고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길을 선교에 여전히 전초기지를 두고 계속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와 같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있으면 언젠가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의 한 해를 계산하고 효율성과 효과가 없으면 자릅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이 많고 또 우리는 나태함이 커져서 이렇게 다루지 않으면 효율성을 낼 수도 없고, 이 땅은 그죠?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어 가지 않으면 손해만 보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지 않는 이 땅에는 그 방식을 해야만 유지되는 땅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 익숙한 우리들이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를, 그 성격을 누리고 보여줘야 될 교회에, 이 교회를 운영하거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을 어떻게 하느냐면 평가합니다. 한 해를 평가합니다. 또한 한 해 동안에 어떻게 돈을 투자하고 헌금을 투자했는데 여기에 얼마만큼 효율성을 내느냐 마느냐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예를 들면 선생님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머리 숫자를 계산해서 재정을 투입할 때도 좀 많은 이제 부서에는 더 많이 주고 적게 있는 부서는 적게 주는 것이 정말 너무나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너무나 마땅한 생각이고 모두에게 동의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몸에 체현되어지고 꿈꾸어지며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누려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한 영혼을 바꾼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어쩌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어떤 데는 투입해야 할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스스로 자라는 이 씨의 비유,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유가 그 마음에 가득 사로잡혀야만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안 변하네. 왜 밑 빠진 독에 물이어야 하는 거야? 또 성경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돌아오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거든요. A를 심었는데 반드시 A라는 결론이 나면 좋겠는데, 영혼에 관한 문제는, 생명에 관한 문제는 하나를 심어도 어떤 데는 아무것도 거두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책망하셨는데 뭐라고요? 포기하셨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가장 중심에 놓으신 것은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를 선교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했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이기에,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고야 마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이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더더욱 오늘 살아가는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본받았고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고 성경이 분명한 진리인데도 남자와 여자와 결혼한다. 어디 그런 비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냐면서 교회에 대한 진리마저도 반감을 사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며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 성질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쉽게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죠? 권사님 세대, 장로님 권사님과 지금은 더더욱 달라져서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절망뿐인지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소망이 없는 세상처럼 보이는데 교회는 더더욱 그런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오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반드시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왜 그렇게 된 이유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 영혼이 바뀔지, 그가 어떤 계기로 그 사람이 바뀔지. 그래서 우리 자신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제가 이렇게 좀 부족했지만 어떻게 제가 바뀔까 했던, 제가 결국엔 놓았던 그 손길, 그러나 그 자매가 사모가 되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정말 씨앗이 뿌려지는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 섬기면서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한 그 나라는 반드시 자라게 돼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로잡히는 자로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누가 반응하느냐 마느냐에 상관없이 주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그 결론이 날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자꾸만 움직인다고요? 성과주의, 그죠? 우리의 평가, 또 효율성, 이런 부분으로 자꾸만 교회를 불행하게 만들어 가는데, 이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거부하려면, 물론 이제 그런 얘기 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반성해야 되지 않냐고, 비효율적인 것을 이렇게 반성해야 효율적으로서 맞아요. 근데 반드시 그럴 때마다, 반성을 할 때마다 끼워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네. 우리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반성회를 하면 반성회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렇게 결론 납니다. 평가하게 되어 있고 성과주의로 우리는 결론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작용하는 거라고요? 세상의 나라를 교회 안에 들여다 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진짜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음의 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우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단 한 가지라도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이루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기에 스스로 자란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껏 일해 주십시오. 우리의 항복이 필요하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두 손덤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 날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몇몇 지체들이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제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기도하자고 그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이번 수련회를 하는데도 목사님이 그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도를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건해야 되죠. 너무 제가 감사한 거죠. 또 우리 성도들 보면 평일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작정을 하고 그죠, 새벽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자.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늘 그렇게 기도하시려고 애쓰시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내가 이 새벽 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지켜보자라고 하시는 분. 또 어떤 분은 감사하게 그죠, 집에서 3시 그 시간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힘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특징인데 하나님의 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속에 표현한 것은 결국 기도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로는 안 됩니다.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지난번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어떤 분은 그랬더라고요. 다니엘 하루에 몇 번 기도했죠? 3번.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 다니엘처럼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하루에 3번은 기도하고 싶은데 한 번만 기도하기도 하는데 3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저 하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들.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마지막 이걸로 마무리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확대되어지며 실패함이 없이 성장하는 것이 교회 안에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죄책감을 주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는 자리로 부르고 싶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는 원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안 원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교회를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고 다 고민을 하고 다음 세대가 참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기를 붙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서야 합니다. 그런 동력자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은 시간이 안 돼서 좀 그분처럼 3시에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밤늦게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로 여러분을 함께 초대하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기도해도 안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그죠? 정말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낙담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묵상하십시다. 언제 어떻게 그 영혼이 주님의 사람으로 바뀔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일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놓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섬기면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분명히 있는데,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낙담되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내가 피곤하여질 때마다 하나님, 그쵸,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 열매를 맺을 그때 생명의 그 결론 낼 때를 바라보는 자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효율성과 관리의 측면에서 우리가 자꾸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성과주의로 교회를 다루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이 희생하더라도 그 살아날 때까지 투자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로, 지도자로 주님,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3가지를 놓고 특별히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